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묻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희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또한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인에게 부활이란 영생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래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은즉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통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이라도 붙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과정 가운데에서 죄를 극복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존 웨슬리는 예수의 부활은 죄의 힘을 이기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언급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건네시는 분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있다면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죄악된 이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쫓아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불신과 실망과 믿음 없음으로 인한 상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고도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동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죄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자비와 인애와 선의 등 우리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과연 이전의 나의 죄악된 모습은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영생의 소망은 삶의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모든 어려움과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역시 그러한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현실의 어려움만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는 이 순간을 모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평안하게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고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문제에 치우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예수님이 나타나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는 한 믿지 못한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주한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고 용기를 잃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분께 간절히 구한다면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24년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된 것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저희 모든 죄악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 모든 것들, 모든 죄악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